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성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위로의 말씀들이에요. 세상에 남겨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남기신 위로의 말씀들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은 두려움과 근심에 휩싸였습니다. 스승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웠고요. 자신들의 미래가 어두워 보였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좀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끝없는 그 사랑을 생각을 하면 정말 가슴이 메어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마지막 밤이었잖아요. 그분이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찌 그분도 두렵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두려움보다도 제자들에 대한 생각이 더 많으셨던 거예요. 자기의 염려와 근심보다는 제자들의 근심과 염려가 더 먼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성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우리가 살피는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옵션이 아니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성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읽었던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여러분, 기도의 조건은 딱 하나예요. 기도의 조건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헬라어 원문을 한번 살펴봤어요.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니까 헬라어 원문은 내 이름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 무엇을 구하든지라는 그 말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엔토 오노마티브라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그냥 단순히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표현을 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표현의 의미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권력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뜻과 연합된 기도를 드려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만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어떤 기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욕망을 채우는 기도를 하지 말고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때에 무서운 사람 하나 있었어요. 부패한 관원들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예요? 암행어사. 암행어사는 그 권한이 대단합니다. 엄청 큽니다. 어떤 관직을 가진 사람이든 이 암행어사가 출동하면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아무리 그 직분이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암행어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어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마패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단순한 그게 아니에요. 왕의 어명을 가졌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암행어사의 말은 곧 누구의 말이에요? 왕의 말이에요. 그래서 지위 고하를 상관없이 누구든지 다 그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암행어사는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누구의 뜻에 맞아야 돼요? 왕의 뜻에 맞아야 돼요. 왕의 뜻에 부응해야 합니다. 그 왕의 뜻에 맞게 행하고 생각하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은요? 예,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인 자체가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불려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불려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불려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님의 뜻과 또 말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하신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하고 거하면이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내가 그분과 온전한 교제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게 다 뜻이 맞는 거예요. 합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렇게 합이 맞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어요.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뱀을 주는 부모는 없잖아요. 아무리 약한 자식이 뭘 구해도 부모는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그분과 함께 온전한 교제를 나누게 되면 우리가 뭘 구할까요? 하나님과 어긋난 자식은 어긋난 것만 구하겠죠. 근데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자식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참 이상하고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이상하게 신경이 많이 쓰이고요. 사랑하면 이상하게 기쁘게 해주고 싶고요. 네. 사랑하면 항상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하고 싶어 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오직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90%, 99%가 아니라 뭐예요? 100% 하나님께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전념하면 내가 바라고 추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기도를 말씀하시지만 기도에 앞서서 뭘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전히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초월할 거예요. 그 육체의 소욕에 매인 삶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매여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단순히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조정된 그 조정된 소망을 따라서 주님께 기도하게 된다라는 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그 말씀이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조지 밀러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밀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수천 명의 고아를 돌보면서도 단 한 번도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으셨대요. 단 한 번도요. 그분은 오직 모든 것을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했대요. 오직 예수님께만 구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느 날 아침에 아이들에게 줄 음식이 없었대요. 그런데도 그분은 아이들을 다 불러 모으고 식탁에 앉히고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대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났더니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누가 문을 막 두드리더래요. 빵집 주인이 빵을 가져온 거예요.
자기 꿈에 빵을 구워다 갖다 주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빵을 가져와서 빵을 전달하려고 막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날마다 우유를 배달하는 수레가 그 앞을 지나가는데 그날따라 우유 배달 수레가 고아원 정문 앞에서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유를 배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달 못하면 그 우유 어떻게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우유를 다 고아원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조지 뮬러가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손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한 소원 성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후로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과 연합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성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뭘 지켜요? 계명을 지키리라. 이 13절 14절은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믿음이 입증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15절은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입증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무엇으로 입증되어져요? 무엇으로 증명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그래서 이 말씀은요, 기도가 믿음의 증거라면 순종은 사랑의 증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라고요?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은 무슨 증거예요?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에콰도르의 그 아우카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젊은 선교사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이 젊죠. 이 젊은 나이에 에콰도르 아우카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젊은 선교사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얻으려면 뭐든지 다 값을 주고 얻어야 돼요. 주님도 우리를 얻으셨는데 당신의 값을, 그렇죠? 피로 우리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영원한 것을 얻으려면 뭔가 치료해야 될 게 있겠죠. 그것은 썩어지고 없어져가는 이 세상의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걸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뭘 주세요? 영원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순종은 훗날 아우카 부족 전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랑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순종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영혼을 살리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 감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실천이에요. 그래서 실천이 없는 말뿐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은혜로 말미암은 참된 순종은 다시요. 은혜로 말미암은 참된 순종을 보이지 아니하는 사랑은 위선이에요. 위선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 얘기하잖아요. 계명의 순종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말해요. 율법주의자라고 말을 해요. 저는 제가 목회하던 곳에서 실제로 그렇게 얘기 들었으니까요. 구약은 행함이고 신약은 믿음이래요.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이 율법 얘기만 나오면 율법주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얘기하면 율법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순종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순종은 뭐예요? 사랑의 증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순종이 돼요? 사랑하면. 사랑하면 순종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이거 여기 다시 보시면, 그래서 너희가 나를 뭐하면?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지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계명은 뭐예요? 예?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10계명, 10계명인가요? 10계명 맞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의 계명을 요약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입증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된 특성이에요. 이 특성이 만약에 안 나타나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공통된 특성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절대적으로 지켜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무슨 약속이냐면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뭐 하신다고요? 나를 나타내리라. 나한테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 미워하는데 아무리 나타나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항상 사랑은 상호작용이 있어요. 그렇죠? 서로 그런 게 있을 때 이렇게 뭐가 오면 그 다음 반응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문장은 바로 이거예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순종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순종의 삶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아무쪼록 우리도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순종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성은 뭐냐 하면 성령입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14장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 뭘 주시겠다 그래요?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보혜사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컴포러예요. 컴포러인데요. 이 컴포러는 뭐냐?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못과 나란히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컴이라는 말과 강하다고 하는 그 포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되어진 단어예요. 그게 컴포러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보혜사를 성령을 필요로 하는 사람 곁에서 성령이 그 사람을 뭐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그분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사람을 강하게 해주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보혜사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어요.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 곁에 누가 계시겠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계시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 대신에 우리 곁에 보혜사가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어디로? 진리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보혜사가 몇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혼돈하지 마십시오. 첫째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요. 성령.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보혜사 성령입니다. 우리 한국에 1900년 초에 아주 유명한 길선주 장로라는 분이 계셔요. 들어보셨어요? 길선주. 이분은 성령의 불길로 한국 강토를 한국을 달군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907년 1월 13일에 평양에서 연합 분예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분예 강사는 누구냐면 그레햄 리에서 이렇게 영어로 한국말로 뭐라고 말하던데 그레햄 리라고 불러요. 또 그 그레햄 리라는 그 목사님이 그 집회를 인도하고 계셨는데, 근데 그분이 인도를 하시는데 이상하게 전혀 영적인 생기가 없고 마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떠난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막 몰려왔다 그래요. 그리고 역적 집회를 하고는 있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답답해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말씀을 하다 말고 그랬대요. 아니 왜 우리 집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길선주 장로가 벌떡 일어나더래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시지 아니하는 것,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저 때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1년 전
친구가 숨지며 길장로, 내가 세상을 뜨거든 내 유산을 좀 돌보아다오. 내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좀 돌봐다오. 내 아내가 세상 물정 너무 모르니 내가 친구 자네만 믿겠네 라고 했대요. 그때 이 길장로님이 그랬대요. 걱정 말게. 친구 걱정 말게. 그리고 그 친구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길선주 장로님이 정말 그의 유산을 관리하게 됐는데요. 관리하다 보니까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미화 100불 정도의 상당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착복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가 날이 새는 대로 내가 그 모든 것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길선주 장로가 눈물로 회개를 하자 같이 앉아있던 사람들이 너도 일어나고 너도 다 일어나더래요.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을 했대요. 다 자기만 마음에 숨겨놨던 모든 죄를 다 회개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일어나서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그 회개의 릴레이가 새벽까지 이어졌대요. 그렇게 새벽까지 이어지자 막혔던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요. 그 결과 한국 교회의 역사적인 대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믿음이 확고해지고 사랑이 깊어지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때에도 늦은 비 성령이 임할 때 믿는 자들의 삶은 더욱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성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인증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 늦은 비 성령이 그냥 아무한테 막 내리나요? 아니잖아요. 준비된 자들에게만 늦은 비 성령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독일 나치에게 발각되어 갖고 수용소에 갇혔던 코리 텐붐이라고 하는 여사가 계세요. 이 코리 텐붐 여사와 그 여동생 베치가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이분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그 수용소에 갇혔을 때 동생이 베치가 언니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언니, 마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 사람들을 대해야 해. 그게 주님의 뭐예요? 계명이야 라고 말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코리 그 텐붐 여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두운 수용소조차도 성령이 임하시면 빛의 성전이 될 수 있다. 이분의 감화로 말미암아 그 수용소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대요. 그래서 그분이 한 간증이에요. 어두운 수용소조차도 성령이 임하시면 빛의 성전이
될 수 있다. 이 코리텐붐 여사는요, 이 수용소의 절망 가운데서도 기도와 순종,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빛을 비추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요즘 들리는 얘기 들어보면 정말 엉망진창이죠. 뭐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원칙과 진리 위에 서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은 급속도로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빛이 될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기도의 능력과 그리고 순종의 열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여서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빛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핑계 대려면 얼마나 많습니까? 핑계 많습니다. 그러나 그냥 다 접어두고 오직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 이 세상의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